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543장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은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84페이지였습니다.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엘리사의 임종을 앞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병문안온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그러고 시리아 군대를 향해서요. 또 이제 그 화살로 땅을 치라 그랬죠. 그때 요아스가 5-6번 쳤으면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였을 텐데 그냥 3번만 치고 그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여서 3번만 승리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은 바로 그 당시 북쪽에 그 요아스 임금이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남쪽에서는 이제 그 요아스, 이거 헷갈리죠? 북쪽에도 요아스 임금이 남쪽에도 요아스인데, 남쪽의 요아스는 그 어릴 때 6살에 고위에 올랐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성전을 다시 수리하였던 그 남쪽의 유다왕 요아스고요. 그 요아스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마샤예요. 근데 이제 요아스는 이제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는데 그 요아스가 그 하사엘과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그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 스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원한을 분을 품고 있던 두 명이 요아스를 이제 그 시해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유명을 달리하고 그 아들 이제 아마샤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연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아마샤, 북쪽에는 요아스 임금 이렇게 된 거죠 지금.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이름은 여호와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마샤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 이래로 많은 유다의 임금들이 있었지만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남유다 왕조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임금이 한 반 정도, 악한 임금이 반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교대로 나오죠. 그렇지만은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선친이었던 요아스가 행한 대로 요아스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멀리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많은 개혁을 이루었죠.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였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항상 그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항상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나오고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길로 행하였다. 그건 이제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옛날 그 성전이 없을 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곳곳에 높은 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질 위험이 있지만 순수한 의미로도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여전히 이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자칫 우상 숭배에 빠질 그를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강성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람이 당시 그 동쪽에서 발흥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기세에 눌려서 아람도 지금 제 앞에 제코가 석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죠. 당분간의 그런 어떤 평화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좀 굳건하게 쓰니까 이제 그 아마샤가 자기 선친 요아스를 살해하였던 두 명의 신복들이 있었죠. 그 신복들을 찾아서 이제 처단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거에 대한 보복이죠.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신복들을 살해하였지만은 처단하였지만 그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바로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 옛날에 한국에도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모가 국가에 반역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제대로 출세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죠. 사회로 진출하는데 흡사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 죄의 값을 담당해야 되나? 우리는 옛날에 뭐 삼적을 멸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당대의 것입니다. 왜?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진 악인이라도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로 살았으면은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들이 망난이고 아도 죄 가운데 진흙탕에 뒹굴어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벌하지는 않지요.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인데 그렇지만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죄인일 경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아들도 본받아서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인일 경우가 많죠. 그 확률이 큽니다. 우리들이 열왕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선왕이 암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였어도 바로 다음 때인 자기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강상에서 아마샤가 에돔을 이제 치러 가요. 에돔을 이제 공략하러 가는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7절 한 절에 간단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구절만 보면 그냥 몸이 건조하죠. 소금골짜기 어디 사해 근처에서 에돔과 싸움을 해서 10,000명을 죽였구나. 또 전쟁을 해서 어떤 요새를 얻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역대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역대하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아마샤가 유다 왕국에서 30만 명의 군인들을 징집을 합니다.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서 모자라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사요. 100달란트를 주고 100달란트는 한 4톤 정도 된다 그래요. 4,000kg이죠. 상당히 많은 은이고 그 비용이 많죠. 그 비용을 대고 이스라엘에서 10만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무엇이 부족해서 용병까지 데려오냐?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니 벌써 100달란트나 지불을 했는데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전쟁도 못 해보고 그대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하죠. 100달란트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가 마지못해서 돌려보내요. 이 이스라엘 용병들은 전쟁도 못 해보고, 그쵸? 재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그래갖고 홧김에 자기네 이제 북이스라엘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면서 장막으로 사마리아 그 부근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3,000명이나 살해를 합니다. 잔인하게. 그리고 이제 많은 물건들을 약탈해 갖고 돌아가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샤가 유다에 있는 군인들 30만 명을 동원해서 에돔을 쳐러 가서 에돔은 그 사해 바다 동쪽 남동쪽에 있는 나라죠. 그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 10,000명을 계곡에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샤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한번 맞붙어 보자. 오늘 말씀은 대면하자 했는데 한번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러한 비유로 아마샤에게 대답을 해요.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그 며느리를 아내를 삼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무슨 얘기냐면 백향 목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말하고요. 또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얘기하죠. 너가 감히 나에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그러지 말고 큰 코 닥치기 전에 그냥 내 집에 가서 너들끼리나 그냥 잔치하고 축하해라. 이렇게 이제 타일러요. 근데 아마샤가 기세가 등등했죠. 에돔을 쳐서 멸했으니까 듣지 아니하고 베세메스에서 이제 요아스와 일전을 치릅니다. 거기서 유다가 아마샤가 크게 패하여서 다 도망치고 맙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고 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상당한 길이의 성벽을 헐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금은 기명과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바로 그 아마샤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샤는 에돔을 치러 갈 때 이스라엘 용병들을 10만 명이나 고용을 했죠. 바로 그 하나님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러한 군인들을 용병들을 의지한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아마샤는 그렇지 아니었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아마샤가 에돔을 치고 크게 교만하였어요. 그래서 요아스하고 굳이 전쟁을 치를 일이 없었는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먼저 전쟁을 걸었다가 크게 낭패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삽이니라. 우리들이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교만할 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마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저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및 창립기념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두 주 남았죠. 세 주째인데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동안 또 교회에 출입 못하였던 건강상 여러 가지로 다 우리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요. 연습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무 집사님 기력이 약하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하세요. 식사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또 간호하시는 우리 공갑실 집사님, 권사님, 공갑실 권사님 지치지 않도록 우리 권무 집사님과 공갑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투석 치료하시는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추수감사주일과 창립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그동안 아버지 교회를 멀리하였던 발걸음들, 마음에 낙심하였던 심령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육신에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했던 온 성도들이 이번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껴주시고 찬양대회의 지혜와
또한 아버지 참으로 주님 목소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무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늘 아버지 밤에도 따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옆에서 아버지 간호하신 우리 검갑슬 권사님 낙심하고 아버지 연약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으시고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정승 원사님 또한 신옥자 원사님 주 3회에 있는 투석 치료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루하시며 날마다 새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마샤와 같이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